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즉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글체를 마가복음서를 쓸 때 그 필체, 그 글을 보면 굉장히 박진감 있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끌려간 곳이 맨 처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의 집에서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관정이라고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런 복잡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재판 과정이 아주 간단하게 신속하게 즉결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창으로 무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창을 굉장히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결국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겠어요? 그야말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모든 재판의 그 한 중심에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이라고 번역된 바실류스라는 이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빌라도의 말을 빌려서 이제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왕의 왕이냐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라고만 대답해요.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답변은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내니까,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 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말씀, 네가 말하였다, 내 말이 옳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야바의 질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도 역시 내 말이 옳다. 내가 대답하였다. 너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확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사악하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의 결과 어떠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발했다, 이 말은 카테고레오라는 그런 말로 적대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아주 생생하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적대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렇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 반유대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하였던 그런 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는 큰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거 봐라. 네가 변호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물었지만 시간을 끌거나 재판을 연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악스럽게 비방하는 대제사장의 무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명절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명절, 축제일을 말합니다. 6월절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보다 큰 명절은 없습니다. 최대의 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전 인류에게 큰 축제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풍속.
아펠 위엔 놓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풍속에 의해서 놓아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법으로 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밀란을 꾸미고 7절에 보니까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바라바스,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명한 죄수였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서 27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그렇게 잡혀갔지만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으로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힘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빌라도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빌라도의 말입니까? 아니면 마가의 말입니까? 7절은 마가의 말입니다. 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는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리라는 말, 그리고 나아갔다는 이 말,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오콜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 민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러한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독립을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해서 어떻게 해요? 자,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빌라도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8절에 보면 9절에 있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법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리가 그 법정 가운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대답했어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면서 유대인들을 놓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누구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노임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선동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선동했다는 말입니다. 이 충동했다는 말은.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리나 당국의 어떤 사안을 청원할 때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시끄러운 그런 대표단은 모집해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간 많은 사람들, 그들이 무리와 섞여 있는데 그들이 막 충동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충동을 했다는 것.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무리에게 막 소리치라고 지금 빌라도가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죠. 근데 빌라도는 무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충동질하자 다시금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무리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스타우로손 아우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잡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무리들, 추종하는 무리들,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까지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주의 상징, 의로서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금 영광의 상징이 되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자,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말하고 있어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어찌미냐, 의문사죠. 의문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무리들의 요구에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분명한 겁니다. 분명했는데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것,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스스로 속인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데 그러나 만족을 주고자 했다. 이 만족이라는 말은 도달한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도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리의 뜻에 도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버린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어준 거예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걷는 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환란의 때에는 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되고, 신앙의 장애물, 기도의 장애물, 믿음 생활의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